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식 길이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길리신 오혈이라. 죄의식 길이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비들게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시기 나르리.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죄송하리. 죄의식 길이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비들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자입니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영적 대표주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생명 살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에 대해 감사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는 언날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하사 말씀이 선포되는 언약 중심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원리스 현장이 되게 하사 본당 건축을 위한 기도원 용사, 기적 파수꾼,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으로 구체적인 헌신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현장이 되게 하사 말씀운동, 생명운동, 재창조운동이 일어나며 사천지계와 2만 현장 전도 제자를 세우는 생명력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칠레 캠프를 위시해서 해외 캠프를 진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캠프와 국내 다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차세대 선교자원을 풍성히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운영을 위해서 당회와 교회 운영협의회와 건축위원회 등 기관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추진하는 영적 돈키호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은
사천지교회를 확산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중직자들은 사천지교회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들은 예배의 성공과 훈련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렘넌트들은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복음에 유익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전쟁에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핵무기가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52주 강단과 금요철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력을 1천만 배나 더하셔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RU 총장, RUC 방송국 대표 등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한평생 붙잡고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모든 대원들이 연합해서 정성껏 찬양 드릴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천지교와 본당 건축의 주역으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렘넌트 문화센터 1층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일정 안내입니다. 4월 9일 오늘 주일 예배는 성찬식으로 진행됩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열정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 금요 기도회 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부활주일을 감사하는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건축 진행 소식입니다. 4층 형틀,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우선 협상 업체로 주식회사 다원 디자인이 선정되었고 음향, 영상, 수축열 시스템 공사 업체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원교회 시대적 미션인 본당 건축에 1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원 300용사, 기적 파수꾼,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결혼 선교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갈릴리올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들 말씀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산하 평생교육원인 해피올 아카데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 첫 번째 수강생을 받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원 이 개설을 앞두고 우리 교회보다 더 그렇게 앞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에게 그래 방문을 했습니다. 행정 목사님 비롯해서 장로님들 같이 관계자들과 함께 탐방을 했습니다. 왜 평생교육원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가 단순히 예수 믿어라 하는 표현만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영적인 접촉점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페이피아를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등사복지관,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또 노인복지관, 또 실버케어 복지관 여러 지금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국내에는 그렇게 하고 또 해외는 사단법인 NGO 유니월드가 있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NGO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 이 교육원을 통해서 보다 더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평생 교육원을 방문해 보니까 평일날인데 보니까 방마다 그렇게 서예 배우는 분들도 있고 기타 악기 배우는 분들도 있고 또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배드민턴 하는 팀들도 있고 뭐 여러 지역민들이 와서 그렇게 평일날 와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저분들 다 교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많대. 거의 대부분 지역민들이라 정말 전도하는 참 좋은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홍보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아멘. 근데 아멘할 타이밍을 빨리 보고 그때 아멘 해야 돼. 일단 이 불신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문턱을 그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이 들어갈 시간표가 오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한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자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제자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라 먹을 거 배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끼 밥 먹는 행복하지 않다고.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채워줘야 만족이 있어요. 영육간의 체험을 받아야 만족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양식을 필요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일반 섭리예요. 불신자나 그 비슷하게 그렇게 막 그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저 영혼에게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그 영혼을 위해 도전해서 생명의 양식을 준다고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나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영계 저 성도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는 불신 현장을 바라보며 그 불신 영혼을 살려내는 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현장 체험입니다.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앓는 자들을 고치고 또 12제자를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권위까지 주셔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부르셨어. 능력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각 마을로. 각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야말로 생전 처음 경험합니다. 귀신 들린다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병이 그렇게 치유되는 이 놀라운 것을 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하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현장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그 역사 일어났던 사역을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본문에 보면 흥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제 이 현장 파송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냥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라고 말했어요. 사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라 말은 원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의 개념 속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라는 표현 속에서 무슨 말입니까? 현장성이 담겼다는 얘기예요. 현장. 보내심을 받았으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현장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셨으면 콜링 부르셨습니다. 이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빙,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샌딩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보내심을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능력 받아서 이제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순서인 것을 제자 사역을 예수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현장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할 때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 속에서 현장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사도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분이 보니까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가족인 줄 알았는데, 형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구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부담됩니까? 하여튼 예언교는 어떻게 좀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 부담스러운 사명 이야기를 하냐? 초신자는 그럴 줄 몰라도 적어도 3년 이상 믿은 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예언교회 올 멤버 못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도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요, 현장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보고하잖아요. 한마디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포럼한 거예요. 내가 나갔더니,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역적으로 4천 지교회를 통한 2만 현장 전도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 기도회 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우리 교회가 874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기존의 구역, 또 기관, 렘넌트, 또 전문사역 이런 원래 있던 그런 시스템을 지교회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을 잘 정착을 해서 이제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초점에 거기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지교회예요. 전도지교회. 자,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 교회 지교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부담스럽다. 지교회를 하려니까 모이는 것이 많지 않다. 또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맨날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강단 메시지 들었는데 이 사역자가 또 이게 다른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담을 한 번에 해소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 회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 달에 이제 예를 들면 지계 모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절반 정도, 그러면 한 달이 4주 같으면 한 주는 우리 지계 모임을 하고 한 주는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 가고 그렇게 그걸 한번 서로 전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주는 모임 가지고 한 주는 현장 가고 그 다음 주는 현장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서로 제자들처럼 내가 현장 갔더니 이렇더라 서로 현장 포럼하는 거에 모여가지고 그 지교의 분위기가 현장 가고 모여서 포럼하고 현장 가고 모여 포럼하고 아무 부담 없는 거예요. 현장 가서 일어났던 거 서로 포럼하고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간에 안 된 대로 되어지면 된 대로 그 부담 안 되는 대로 서로 모이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교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한 지교회가 모이기가 힘들지 두 지교회 합하면 돼요. 두 지교회, 세 지교회 합해가지고 하면 돼. 교육자들이 이걸 다 할 거예요. 교육자들이 전부 다 세밀하게 이제 현장 사역자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디로 캠프 가야 될지 현장까지 다 준비해서 교육자들이 다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복음은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듣는 복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세상에 없는 데예요. 세상에 없어요. 용서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른다니까.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라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주보 7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Calling, Giving, Sending이라 해가지고 간증문이 나와 있어요.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심이라는 주제인데, 지난 그 2월 케냐에서 3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2분은 케냐 선교사예요. 한국 교회 어떤지 방문하러 왔고, 한 분은 비즈니스 산업인이에요. 산업인인데 이 로스라는 산업인 여자 셋이요. 셋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떨어진다 아는 데가 있나? 어디 잘 데가 있나? 어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된 게 모리스 목사라. 우리 영어 예배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모리스 목사가 케냐 사람이잖아요. 한국 온 지 10년 되니까 어떻게 된 판지 케냐 쏘면 모리스인데 연락을 많이 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락이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모리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2월 26일 제가 설교 제목을 삐된 인생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 삐된 인생 설교했는데, 이 지금 로스 산업인은 이제 한국에 이제 옷을 물건을 사가지고 케냐에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온 산업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케냐나 뭐 남미나 거의 다 그렇지만 너무 기복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게 식상을 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이번에 사람들 따라와서 옷 사러 물건 사러 왔다가 이번에 이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삐된 인생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매주 듣는 설교 아무 충격도 안 받는데, 이 사람들은 식상을 해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몇 년 만에 교회라고 온 게 우리 교회라 이떨이면서 자기가 뭘 충격받았냐?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존재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삶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 듣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모리스 목사가 막 2박 3일 동안 집중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가지고 3일 동안 집중으로 이 세 사람을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로써 로서 이 산업인이 케냐로 갔어요. 케냐 가지고 너무 이 말씀들이 뜨거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막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듣고 나에게도 좀 말해달라고. 그래 복음을 막 말해주는데 이 사람이 도약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자살을 하러 가는데 가다가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는 정말 창기 3장 11장 쫙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약 버리고 저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김동일 선교사하고 연결된 거예요. 김동일 선교사에게 연결돼가 그쪽 가봐라. 6시간 차를 타고 가가지고 로스 산업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서 예원 케냐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설교 한 번 듣고 예원 지교회 세웠다니까. 여러분 1년에 몇 번 듣습니까? 응? 주일만 나오면 52번. 금요일까지 나오면 100번 듣는데, 수요일까지 나오면 막 150번 듣는데. 감각 없는 사람이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의 고민을 아십니까? 저 나환자촌에 부흥회 갔어요. 장로님 악수하려니 손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나환자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 있고 발가락 뚝 떨어져 있고 감각 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으로요, 영적 무감각한 문둥병자는요, 언제 자기에게 있는 축복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니까요. 감각이 없어.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 영적 체험 못해요. 말씀 성취를 체험 못해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액저라 그래요. 액저. 액티브하게 움직여라. 액션을 취해라.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렇구나. 말씀이 성취되구나. 낯선 금같이 말씀이 역사구나. 그렇게 영적 성장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자 성도는 이런 현장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할 말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 정인으로 다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포럼을 마치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오시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자들을 다 영접을 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자,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예수님 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은 빈들에 있던 수많은 이 사람들의 이 저녁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다 내려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각자 그렇게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이었어요. 이건 제자들 생각이요. 뭐 어떤 의미로 상식이지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달랐어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황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끼리 한 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여있는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대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영적 대화가 안 돼. 제가 오늘 결혼 이 세미나 하면서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부라는 건요, 육신적인 거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뭐 사랑 뭐 미쳤다 뭐 반했다. 그거 얼마 안 가요. 뭐가 오래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방향, 영적인 대화가 돼야 돼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대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처받습니까? 교회 와서. 왜 시험 듭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육으로 보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맞지요. 교회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면 교회 문제 일으키지요. 그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매일 모든 교회를 하는 게 모든 게 다 결정할 때 육신적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바라보고 믿음으로 안 바라보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그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왜 내 능력 안에 집어넣습니까? 지금 보세요. 영적 시각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과 전혀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육신적인 문제, 즉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전쟁 한 끼 굶어다 죽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영적 빈들에 있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보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인생의 답을 주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현장,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조현병에 걸리는 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그렇게 일으켜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린 살인범이 바로 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 소녀예요. 지난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범인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조현병을 이전에는 뭐라 그랬냐?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어요. 정신병자죠. 정신분열. 이 정신분열 표현이 너무 그렇게 좀, 듣는데 거부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조현병이라, 조현이라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조현병은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 조율이 안 돼가지고 조율이 안 되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자, 요즘 계속해서 정신질환 범죄가 많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 정신과 이 병원 이걸 좀 가는 걸 금기시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그냥 인식이 달라서 조금만 이상하면 정신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 병원 치유를 그렇게 밟는 것이 요즘은 보편화된 상황이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청소년들 보면 우울증 부르는 이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왜 아이들이 우울증이 생길까? 사교육 때문에, 사교육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요. 왜? 학원 중독 학부형들 때문에. 이 학원 중독에 우리 아이는 막 학원을 그냥 안 가면 마치 뒤떨어지는 것처럼 막 아이들을 푸시해가지고 아이들이 우울증 걸려요. 그런 우울증 앓는 이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자, 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 선생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학원 끊으면 정말로 제 인생도 끝납니까? 하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학원 끊으면 제 인생도 끝납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이 의사 선생님께 물은 질문이에요. 아이들 그래 고생합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경우도 이 정세가 드러나지 않는 가면 우울증이 많다 그래요. 이 가면 우울증. 이 걸린 사람 많아요.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입니다. 밝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는 감정이나 이 화가 있는데 그걸 발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가면 우울증. 지금 현장은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그대로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의 아픔, 현장의 필요, 아니 더 좋게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잘 보라니까. 전부 가면을 쓰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하고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런 의심 반 기대 반 그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의 의심은 나누어 주면서 사라져 버렸어. 이상하게 나누어 주고도 계속 나와 어떻게 된 바인지 뭐 덩어리를 주는데 잘라주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와. 계속 나와. 창조주가 뭘 못하겠어요. 아멘. 아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냐고. 남자만 5천이라 그랬으니까 여자, 아이, 노인들 그렇게 포함하면요 2만 명 정도 돼요. 그거 다 먹겠다.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가봤어요. 20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딱 위에 있는데 거기 오병이어 기념교회라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모자이크를 딱 해가 교회가 딱 예쁘게 딱 지어져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여기다 이래 돼 있어요. 쫙 됐는데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쫙 펼쳤는데 그러면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했을까 실습을 해봐서 실험을 해보니까 밑에서 여러분 하니까 위에까지 다 들려. 왜냐 바람이 갈릴리 바다 바람이 샥싹 불어 올라가니까 그게 들리더라고.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어. 기념교회가. 믿어지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고기 2마리 떡 4,5,000명 먹인 가운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고. 복음을 전할 때 오병의 기적이 여기에도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말까.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 창피당하지 않을까. 핍박받지 않을까? 면박받지 않을까? 그렇게 불신앙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사단에게 완전히 그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만에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 지교를 세울 정도인데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어마한 줄 아십니까? 인생 답 없이 살아요. 모두 다. 끝으로 행복한 척 아니에요. 답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양약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은 여러분들은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냥 노는 입에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자살을 막을 수가 있다고. 그 사람 멸망길로 가는 걸 길을 돌이킬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 정도로 대단한 인생 해답이. 영계자 성도는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전하면서 인생의 빈들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저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참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성례식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리에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만찬의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고 십자가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떼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몸을 기념하는 떡을 우리가 먹고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시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이 소통이 한 몸 되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영적인 빈들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말고 복음 알고 방황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말고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외에는 이 복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으로, 그래서 그 지역 현장으로, 그래서 그 현장으로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너는 입에 말하세요. 인생 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시고 답 주시기 바랍니다.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 할지 내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영계자 성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영적 결단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런 당당한 축복을 누리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빨리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식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음식처럼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성찬을 먼저 떡을 주님 몸을 기념한 떡을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우리가 떡을 대하면서 주님과 한 몸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를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 속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받으시고 저 잔 받으세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잔을 대하면서 예수 생명, 정말 예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이 물러갔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 염려, 불신앙이 완전히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어도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찬양하며 가셨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님 안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을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흠령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풍성함, 참 행복을 가정가정에 자녀들에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손들까지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본당한 주의 헌신이 가정가정의 간증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간증이 평생의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응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청지기들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져온 자를 불쌍히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박선아 청년, 김성훈 성도님, 이영순 지사님, 이미령 성도님, 손성발 성도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나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일자에 영접하며 참으로 구원받을 축복을 회복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 건순 장로님, 김자영 장로님, 김순아 지사님, 신양숙 지사님, 이정근 지사님, 전도자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져주시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인도한 분과 함께 안내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가정, 직장, 지역, 현장, 복음화 여러분에게 달리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영의 양식입니다. 평생 교육원을 통해서 지역 전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체험을 내가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사역 지역 현장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인들 보내심을 받은 제사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답을 주는 인생으로 먹을 것을 주라.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케 해달라 기도하시고, 정부 기도하실 때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하는 사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큰일이요. 지금 모든 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기도 위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또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제 영혼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현장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적 필요를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분별을 가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그래서 영적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성찬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나와 한 몸 된 줄 알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생명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 앞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의 영적 양식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참으로 영의 양식을 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놓은 렘넌트들 무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